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장 찬송하신 이에 부존신 사모님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노래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의로우시고 영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먼 곳에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지체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입고 세마포 속옷을 입은 자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은총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날마다 속건제로 구원의 겉옷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살피며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됨을 고하고 삶에서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속건제의 규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며 날마다 거룩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부당하게 마귀에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을 주며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능력을 받고 아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임을 기억하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6월 13일 신장암 수술을 앞둔 김재은 집사님과 또한 신정혜 집사님, 조은아 집사님, 송은숙 권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모든 병마의 사슬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힘 있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효원 자매에게 좋은 소식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강구하는 우리 윤혜정 선생님과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귀한 것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중국 비자를 얻고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을 잘 담아와 이곳에서 좀 더 집중적인 기도와 선교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실로원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다니엘서 대언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며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일에 화목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든 일에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우리 실원교회 23년도 우리의 표입니다. 참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그럴까? 특히 시골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담장 너머로 서로가 얼굴을 보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게 되면 인사도 하게 되고 또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슨 부탁을 하든지 하게 돼 있죠. 연로하시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으니까 또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돕게 되고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채우게 되고 이러면서 따뜻한 그러한 정이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정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근데 이 아파트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바로 옆집에 살아도 인사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서로가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또 가정들도 특히 어떤 모습이에요?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자기만의 어떤 공간들, 자기만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도 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간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상태고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면 그것이 간섭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그러한 세계. 교회와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교회와는 점점 거리가 자꾸만 멀어져가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더욱더 자기 위주로만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학부모들도 특히 또 자기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기주의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어지고 자유라는 명목하에 간섭을 아주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에 있어서도 도덕과 윤리와 어떤 이런 것들이 참 기본 바탕이 되어지고 가장 큰 인성 교육이 되어져야 할 시기에 영어, 수학, 어떤 이런 입시 위주의
학원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학교. 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에베소서 6장에서는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냥 부모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그냥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어떤 영혼 없는 대답처럼 예 해놓고서는 돌아서면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것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개중에는 또 부모들이 어떤 죄성인 것들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순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주님의 그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되어진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죄성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그 주님 안에서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그 부분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순종을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순종인 거예요. 지혜 있는 순종. 그렇다고 틀렸다고 그래서 무조건 성경 말씀하고 틀립니다 하고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하되 지혜이시 순종을 해라. 지혜이시 순종을 해라. 2절에 그 이야기까지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참 제5계명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그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내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초는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아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이에요.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인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친구들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견뎌볼 수가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참 세상을 믿음성이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잘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것이 삶 속에 얼마나 배워져서 생활이 되어지나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정도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생활 가운데, 이 삶 가운데에 우리 말씀이 그만큼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막 저희들도 요즘도 아들과도 막 싸우고 합니다. 저 또한 싸우고 하는데 참 어떤 때는 아들을 노엽게 하겠죠. 아들이 화가 나겠죠. 그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또 아들 귀에는 들리기도 하고 아들 생각에는 또 그런 생각도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의 가치관과 생활관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신앙도 좋아지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그러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로서 또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때에 받아들이지는 정도가 있고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 하되 순종하는 모습처럼 내내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삶을 통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더더욱 기도가 깊어지고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들과 어떤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노엽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상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시 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해요. 지금 이 부분들, 상전들, 종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수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들을 안수를 안 줘요. 안수를 안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노예 제도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들은 안수를 안 주고 있겠죠.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야기를 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지금 상전과 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시대 상황에 비춰서 보게 되면 어떤 오너와 어떤 종업원들의 모습들, 어떤 사주와 어떤 회사원들의 모습들, 이럴 때에 성도로서 그분들이 다 성도라면 성도로서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것이냐. 그러면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서 녹을 먹고 그 밑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이 선생님들도 이쁨을 받죠. 그죠? 위에 계신 분들한테 그만큼 이쁨을 받아요. 그게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아부꾼같이 사사사사해서 그 상전들에게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은 또 종부리듯이 부려먹는 이런 또 못된 사람들이지. 특히 군대에 가면 그게 아주 강해요. 군대에서는 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그런 거참들 만나면 아주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서 7절, 8절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뭐 완전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완전하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특히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참 불편합니다.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깨어지기 쉽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사회 속에서 자기 상전에게, 자기 상사에게 참 죽게 하듯 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요. 사실 가정에서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사람의 삶은 부드러워요. 아주 둥글둥글하며 부드러워요. 그런데 상전들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거의 들어받는 스타일이고 거의 콕콕 찌르는 스타일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모나게 자꾸만 자신을 학대를 하고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보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상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위협을 그쳐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 순종하는 삶, 하늘에 순종하는 삶,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들은 상전이더라도, 내가 높은 사람이더라도 그것을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밑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삶, 섬길 수 있는 삶. 저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청와대에 가서 조찬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적용을 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는데 글쎄요, 나중에는 막 감옥도 가고 참 얼마 전에 참 감옥에서 나오셨죠.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살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9절까지 했다면 10절부터는 20절까지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만 종으로서, 종업원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해나갈 수 있다. 사실 모든 근원의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태양, 어떤 자연 이쪽에서 에너지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것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햇빛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식물들에게 비춰지고 이러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어떤 에너지와도 같은 그 하늘의 그 따뜻한 사랑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그 삶들이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그 하늘의 에너지를 어떻게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10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하나님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와 그 안에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힘의 능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하늘의 에너지예요. 하늘의 에너지, 그 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강건해져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마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내 자신이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강건하여지면 내 가정도 점점 변해져요. 내 주변도 점점 변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깨야 되는데 그 관계를 깨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그 하나님의 갑옷은 무엇이냐? 뒤에 나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들이겠어요? 물론 혈과 육적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그 예를 들으면 봐요. 통치자 권세. 통치자들이고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으로도 가고 집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그분들은 그래도 요즘 전쟁이라서 그런지 깨끗해. 전쟁이 깨끗해. 이렇게 뉴스를 봐도 깨끗해. 근데 저기 아프리카나 옛날에 캄보디아의 그 키닝필드나 뭐 이런 쪽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거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야. 그런 마귀 같은 사람들이 통치를 잡고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잔혹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고 지금 11절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 갑주는 뭐냐?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그 이야기, 18절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첫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그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다 만들어서 놓고 그들에게 정한 지도가 있는 거예요. 개놈 지도와 같은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깨닫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철갑, 호심경. 의가 어떤 마귀의 관계에도 옳은 진리는 깨어져서는 안 된다. 깨어지지 않게 내 안에 간직을 해라. 내 안에 간직을 해라.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 16절에 믿음의 방패,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평안이 깨어지는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안이 깨어지는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막 분열이 되어지고 막 싸우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분쟁이 되고 분당이 되어지고 파당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분의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분의 설교. 평강이 깨어지는 말씀은 없어요. 평강이 깨어지는 진리는 없어요.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참 내가 죽음 앞에 그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때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게 믿음의 방패의 모습이 아닐까, 참된 믿음의 방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참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성령 충만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 가고 나만 말씀에 충만하고,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내 주변 분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막는 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고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 이 마귀의 관계, 이런 것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또 큰 에너지들이에요. 큰 에너지. 그래서 내 힘만 가지고서는 그 에너지를 물리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채우다 보면 아무리 강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전신 갑주를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큐티, 묵상의 시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 18절에 이야기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내 친척 친지들을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내 주변을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같이 아주 평강의 나라, 아주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알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수도 없이 매를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참 그분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 삶, 이분의 이 선교적인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목적이 뭐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모든 세상이 구원받아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비밀을 많은 자들에게 전해줘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23절에 평안과 사랑과 24절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평안, 사랑, 은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화목하라. 결국은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도 같은 그 주옥 같은 이 말씀이 전하면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됨을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는 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여 영원히 주고 높은
저를 높이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어둠의 그 세력들의 공격을 말끔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수술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원자매 10일 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같이 하시고 힘이 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통과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